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합시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영나가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을.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여 세 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이 아침 새벽에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전에 부르셨습니다. 성령께서 한 영혼을 만져주시고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 나가는 믿음의 아침이요 축복의 아침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주신 바 은혜로 풍성해지는 은총의 아침이 되게 해주옵소서. 주께서 이 아침에도 만져주시고 안수하시고 치료하시고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진환 권사님 찬양.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기도문 교회의 목표요 우리의 꿈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이 땅의 영혼들을 위해 주님의 몸된 강릉 중앙감리교회를 세워주시고 111주년을 맞을 때까지 뜨거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며 부흥하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미래를 향해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복음의 빛을 밝혀 선교하는 교회,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존경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른 신앙에 굳게 서서 바른 마음으로 살아가며 바른 생활로 경건하고 거룩한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뜨거운 은혜를 부으사 가슴의 어두움과 절망을 몰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거짓을 이기게 하시며 불의와 탐욕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의 가슴과 삶 속에 감사와 사랑이, 찬양과 기쁨이, 축복과 희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는 세대의 우리 후손들과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영원한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17절까지 성경 올려주세요. 안 돼요? 교독하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왜 그래요? 왜들 그러느냐고 맞춰서 같이 큰 소리 3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고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기에 계신 분 중에 사업을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식당 사업, 모든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장사, 우리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세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업을 하는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강릉의 경제도 그렇거니와 나라의 경제도 어려운데 우리나라 경제 중에 강릉의 경제가 가장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살아야 된 삶의 터전, 먹고 입고 사는 문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사업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지혜를 주시고 축복하시고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어떤 이는 경영이 막혀서 하루하루 속이 말라가고 피가 마르듯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는 성도도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삶의 문제는 곧 저희들의 영적 문제와도 같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문제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생활이 풍성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도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리가 보장되어 있는 직장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지만 언제나 하루하루 유동적인 사업의 문제도 복을 내려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 사업에 큰 손이 되게 해주시고 선교의 큰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도들의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시고 저들의 사업이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민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기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의 큰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동부위원회의 미자리 교회를 가슴에 품고 일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해외 선교와 북한 선교의 큰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생활에 복을 주시옵소서. 사업에 복을 주시옵소서. 저들의 근심이 가셔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업에 복을 받게 하시고 강릉의 경제를 이끌어가게 하시고 민족의 경제를 이끌어갈 만큼 큰 그릇들이 우리 교회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10일째죠? 10일째. 왜 표정이 그래요? 오늘이 특별 새벽 기도의 반이 되는 날입니다. 이제 오늘 저녁에 심야 기도회 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또 시작하는 겁니다. 옆에 권사님하고
인사 좀 하세요. 권사님 다음 주에도 꼭 나오실 거죠? 시작. 그러면 그러는 거예요. 이봐, 그걸 말이라고 그래? 그러는 거지. 자,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하면서 하루 새벽은 회개를 한참 했어요. 회개 한참 한 게 뭐냐면요, 이겁니다. 내가 찬송을 부를 때 정말 그 찬송에서 몰두해서 불렀던 적이 언젠가 하는 걸 회개한 거예요. 눈물이 나도록 회개했어요. 찬송을 부르거나 성경을 읽거나 기도할 때 집중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거를 집중하지를 못한 것에 대해서 목사인 제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근데 가슴 속에서 막 솟구쳐 올라오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찬송을 부를 때도 열심히 부르고 집중해서 불러야 되겠구나. 이게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내 제사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했거든요. 자, 성경을 보시고 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렇게 집에서 읽으시면서 줄을 쳐가며 읽으시면서 기도하시면 너무 좋겠고, 도대체 바빠서 성경 읽을 시간이 없다 그러거든 여러분 주머니에 올해의 성경 구절이라도 갖고 다니면서 외우면서 그 성경을 보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응답이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이제 성경 보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왜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요? 히브리서 12장까지 예수,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인데 오직 예수를 바라보고 생각하라. 예수를 바라보고 생각하는 생활은 어떤 생활이냐? 이게 히브리서 13장의 마지막이에요. 그 생활 중에 첫째가 형제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고? 동사예요. 항상 동사를 보세요. 동사라는 게 뭔지 아시죠? 동사. 이것은 행동하는 거예요. 예수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고? 계속하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그러니까 아마 사랑하다가 좀 마음이 바뀌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될 수 있는 대로 어떻게 하고? 계속하고. 그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생활입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누구를 대접했느니라?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과거 얘기만 아니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천사는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렇죠. 손님을 잘 대접해 주는 겁니다. 이왕이면 잘 대접하시고 따뜻하게 하고, 그냥 지나가는 손님도 따뜻하게 하셔야 되죠. 제가 보면 대개 식당에서 보면은 고정 손님과 지나가는 손님을 알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장사해 보신 분들은 아시죠? 그러나 고정 손님은 좀 따로 특별히 대접하고, 지나가는 손님은 조금 소홀히 대접하지 마시고, 지나가는 분이라도 한 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정성을 다해서 대접하시길 바랍니다. 그들 중에 누가 있는지 모릅니다. 세 번째로, 너희도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그러니까 이게요, 동병상련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아파본 사람은 아파본 사람 생각하지요. 자식 때문에 속 썩은 사람은 자식 때문에 생각 많이 하지요. 그리고 실패해보고 사업에 어려움을 겪은 분들은 그분들의 마음을 알지요.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마음을 가져라. 여기에 반복 구절이 다 같이 있어요. 생각하고 생각하라. 왜 이렇게 되느냐면, 그렇게 생각해야 동정도 나오고 자비도 나오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니까 그렇죠. 마음이 이런 생각을 안 갖는 마음은요, 복받을 마음이 못 돼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기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한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리라? 심판하시리라. 왜냐하면 음행은 결혼을 귀하게 여기질 않기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것은 약속이에요. 약속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언약이라는 말이 약속이라고. 이 약속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이 복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리라. 다섯 번째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재물이나 돈은요, 이것이 없으면 불안해지거든요. 이것을 삶의 기반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거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삶의 밑에 기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는 게 신앙이죠. 사랑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6절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는 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업하는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단코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것을 확신하시고 믿음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어떻게 하라? 본받으라. 자, 그러나 목회자한테 이 말씀은 너무 무섭죠. 신앙의 선배들한테 이 말씀은 너무 무서워요. 그러나 언제든지 좋은 본만 있는 게 아니고 실패의 나쁜 본도 있습니다. 좋은 본을 보거든 좋은 모델로 삼으시고 나쁜 본을 보거든 두렵고 떨림으로 그 길에 들어서지 않도록 늘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사람은 변함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떻게 하시니라? 동일하시니라. 사랑도 동일하시고 삶도 동일하시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는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변한다고 예수님이 변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변하고 저도 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변함이 없으십니다. 한 번 하신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 재보시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 때리십니다. 이게 12장에도 나와 있는데 징계하시는 거예요. 징계는 할망정 버리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어떻게 하시니라? 동일하시니라. 9절 말씀에 앞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을 찾지 마십시오. 이단에 넘어가거나 다른 교훈에 혹하지 마십시오.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 9절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게 있어요. 영적인 은혜는 음식으로 임하는 게 음식이나 의식으로 임하는 게 아니고 마음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지 음식으로 거룩하게 되고 경건하게 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금식하죠. 금식을 음식을 안 먹는 것 자체가 아니라요, 안 먹으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어떤 좋은 음식을 먹음으로 영적인 활력이 생기고 은혜 받고 그거 없어요. 날의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마음속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은혜로서
어떻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라. 나중에 때가 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깊게 얘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뒤로 쭉 가서 이 앞에 1절서부터 6절의 말씀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생각하라. 어떻게 이 사람들이 생활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하나씩 얘기하셨죠. 집에 가셔서 그 문제를 놓고 줄을 쳐가면서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문제는 제 약점입니다, 이 문제를 고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제가 많은 기도의 방법을 알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라는 것을 저는 자신이 경험을 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14절에 우리가 여기 있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여기라는 것은 어디겠습니까? 세상을 얘기를 하죠. 여기는 영구한 게 없습니다. 15절 16절의 두 절은 여러분 동그라미를 쳐놓고 줄을 쳐놓으세요. 왜냐하면 앞에 1절서부터 6절까지 얘기해 주신 좀 여러 가지를 딱 두 가지로 종합해 놨어요. 두 가지로 종합해 놨어요. 첫째,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자, 동그라미를 쳐놓을 때 어디에다 동그라미를 쳐놓는 거 아니요? 제사라는 단어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왜냐하면 성경 중에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제사입니다. 제사예요. 소위 말하는 착한 일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이것이 제사다 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처럼 다릅니다. 어떤 것은 힘이 있을 때 해도 되는 것과 안 해도 되는 거 있지만, 제사라는 것은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생명이고 귀하기 때문에.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하자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다시 합시다. 누구로 말미암아? 다시요. 누구로?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이 잘 돼도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저절로 나올 거예요. 자식이 잘 돼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저절로 나올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없어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예수 때문에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 찬송이라는 게 제사인 줄을 아셔야 됩니다. 정성이 부족하면 떡이 선다잖아. 제사를 드릴 때 온갖 정성을 다해서 드리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제사 지낼 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정한수라도 떠놓고 할 때도 목욕제개고 했다고. 그런데 찬송을 드리면서 이렇게 소홀하게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마음이 우리가 너무 잘못한 것 같아. 우리가 복을 못 받는 이유인 것 같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지금까지 찬송을 생각할 때 찬송이 나한테 은혜를 주기를 바랬어요. 아십니까? 찬송이 나를 감동시켜주면 내가 은혜 받으면 열심히 하는 걸로 알았어요. 그 생각을 싹 없애버리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고 생각하고 온 정성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악을 쓰면서 찬송하세요. 난 이렇게 이번에 깨달은 게 그거예요. 아하,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목회자가 타락한 이유가 어디서부터일까? 그것은 찬송을 부를 때 이래서 그래. 일단 은혜 받는 길에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여겼어요. 여기서부터 달라진 거예요.
기도할 때도 찬송이 문이 막히니까 기도도 문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2장을 성경을 읽고 어제도 몇 번을 읽었어요.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앞에서 찬송 부르려면 지겹거든요. 아이고 또 하네, 했던 거 또 하네. 그러면 시간 잡고 가는데, 이게 우리를 망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개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눈물이 나오며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예요. 이게 잘못됐구나. 이게 잘못됐으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해달라고 그랬구나. 문제를 해결하게 해달라고 그랬구나. 이게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게 몰라도 이게 찬송은 좋은 거다 그랬으면 난 이 얘기 안 하는데, 히브리서를 다시 읽다가 이게 제사래요. 하나님께 드릴 제사래요. 물질을 드릴 때 어떤 거 드리세요? 저도 아침에 나올 때 제일 깨끗한 거 짊어지고 꼭 나온다고 들고 와서 10일째, 오늘 특별 새벽기도에 10일째 하고 드리거든요. 이 고를 때도 제일 깨끗한 걸로 고르는 거예요. 매일 특별 새벽기도회 때마다 그런 심정인데, 찬송은 아니야. 찬송은 그렇게 못 드린 거예요. 이게 내가 잘못한 것 같아. 그래서 마귀의 권세가 떠나지 못하고 악한 영들을 떠나보내 악한 영들을 물리치지 못하는 것 같아. 이게 우리 잘못인 것 같아. 이거를 일주일,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교인 보고 하라고 그러면 하겠느냐고. 지금 졸려서 간신히 끌려 나온 사람 보고 하라고 그러면 하겠느냐고. 근데 적어도 새벽기도 나오신 분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 이거부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여기서부터 일어나야 되겠다. 제가 야고보서를 읽는데요, 야고보서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히브리서 기자와 야고보서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자, 찬송에 드리자. 이는 하나님께 드리자. 누구에게 드리자? 하나님께 드리.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게요, 입술의 제사는 찬송이에요. 나는 더 큰 것보다도 왜 은사를 체험 못할까? 왜 악한 영들을 물리치지 못할까? 왜 마음의 우울함이 떠나가지 않을까? 여기서부터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건데, 여러분 찬송 부를 때 뜨겁게 부르시길 바라고 정성을 다해서 부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박수를 쳐도 그렇고 해도 정성 들여 치는 것과 힘 빠져서 치는 것과 상황이 다른데, 이왕 드리려면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항상 찬송하자.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이것을 가슴속에 두시고 우리 교회 모토로 삼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어떻게 하시느니라? 기뻐하시느니라. 이것을 제사로 봤어요. 선을 행하는 일을 제사로 봤다고. 이게 제사로 봤어요. 야고보서에도 똑같아요. 이게 제사로 봤어요. 이것을 그냥 착한 일을 하는 좋은 일로 본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 봤어요. 유대인들이 제사 드릴 때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전부 몸을 씻지요. 그동안에 7일 동안 부정한 걸 안 만지지요. 시체 안 만지죠. 남녀관계 머리 떨어지죠. 이거를 전부 깨끗이 하고, 그리고 몸을 닦고 또 닦은 다음에 옷 하나 한 가지 전부 정성스럽게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 하나 들어갔다가도 잘못하면 하나님이 치신다고요. 이 제사를 통해서 속죄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라는 것을 이렇게 정성 들여 다 하는데 우리는 이 일을 제사라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릴 때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소홀히 했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웃을 사랑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 일을 마음속에,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뭐다? 제사다. 하나님께 드리는 뭐다? 제사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일이 기회 있을 때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마음 놓고 주셔요. 사업의 문도 열려요. 막혔던 문제도 열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소홀하게 드린 거예요. 그래 놓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읽다가 마음속에 너무 아픈 거예요. 이거는 목사가 돼서도 이렇게를 못하니 성도들이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 성경, 이 제물을 들고 일로 올라오면서 가지고 가서 제 집에 전부 이 보면 여기에 내용이 섞여져 있기 때문에 읽지요, 보죠. 보면서 제 기도가 하나님, 이 성전에 드릴 수 있는 성도의 삶에 복을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우리 자신들이 이것도 제물이지만 우리 삶의 모든 제물을 드리되, 특별히 히브리서는 두 가지 제물,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이는 하나님께 드릴 입술의 열매니라. 서로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어떻게 하시느니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삶에서 풍성한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같은 제사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 말씀을 붙잡고 이것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이 아파서 제가 이렇게 못했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시고, 이렇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눈 뜨고 기도하셔도 상관없어요. 반드시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 너무 소홀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릴 때에도 밖에서 나를 감동시켜 주기를 기다렸지, 내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주님 전에 올 때부터 가는 길도 제사인 줄 알지 못했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누어 주기를 힘쓰는 일을 하는 것도 제사인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웃에 대해서 따뜻한 마음을 품고 저들을 생각하는 일이 제사인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는 이 세상에서 제일 헌신을 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제사가 정성이 없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어찌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부르짖고 기도하는 소리가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게 하시고, 새벽마다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의 찬송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악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게 하시고 더러운 영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하늘문을 여는 성도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 자신을 드리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오늘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며 이 아침도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옵소서.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 자신을 제물로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주로 쓰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 1절 다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 아멘.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주여 세 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